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공교롭게 오늘 1부부터 3부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거라사 귀신 쫓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찬양 예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후속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면 물론 참 기쁘겠지만 내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지 않을 때, 또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입학과 취업, 결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종종 봤는데요. 그 동기나 선배들은 간절함이 큰 만큼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요. 공부나 일이 끝나는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전 교회 기도실을 들러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동료들도 봤습니다. 또 여자 선배들의 경우는 결혼을 위해서 100일 기도, 금식 기도 등 작정 기도를 하는 그런 여자 선배들도 봤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한 동료나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동기들이고 선배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드림 부서라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이 드림 부서는요,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의 모임 부서였습니다. 일단 그 부서에 들어가면요, 재수는 굉장히 축복을 받습니다. 3수가 되면요, 그냥 평범한 청년이고요. 거기서 조금 명함을 내밀려면 4수, 5수, 6수 정도는 돼야지 그 드림 부서에서 좀 인정받는 그런 이제 부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수, 3수, 4수. 네, 감사합니다. 재수, 3수, 4수를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 학생들, 정말 신실하지 않습니까? 수련회도 갑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 학생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도 하나님 응답에 대한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어린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외동딸,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딸이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그 마음이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직업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의 공공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도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더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에 가셨다가 다시 요단 서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을 통해 들은 그 거라사 지방이 이 데가볼리의 한 마을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 그래서 10개 도시의 연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 가다라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쳐주셨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 서편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큰 무리를 형성하였습니다. 아마 당시 이 지역에서 요단 서편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오늘날 아이돌 그룹인 BTS나 블랙핑크, 임영웅만큼이나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어린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엄청난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영웅을 만나기 위해서 몰린 그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여러분 임영웅 바로 앞에까지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엄청난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은 분이기는 하셨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출신은 목수의 아들이죠. 근데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위신이 있는 사람이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렸다는 말이죠. 그래도 내가 회당장인데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자를 지명하고 성경을 관리하는 위엄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존심이란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간절함을 아셨는지 야이로의 청을 받으시고 함께 가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발을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무리들. 24절을 보면요, 야이로와 예수님이 함께 이동하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를 애워쌌다. 지금 빨리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해서 달려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정말 부탁을 하고 양해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빨리 모셔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군중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야이로는요 막 군중을 헤집고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정면에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 여자는요 군중 속에 끼어 있다가 샥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두리번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셨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예수님은요 멈춰져서 빨리 해결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과 한참 동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먼저 왔는데 중간에 새치기한 저 여인 때문에 뒤로 와서 정면도 아니고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은 저 새치기한 저 여인 때문에 지금 내 순서가 뒤로 밀려나고 있어.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답답함을 넘어 혈루증 앓던 여인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딸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짐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입시에 떨어졌는데 나보다도 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저 아이가 저 집 자식이 먼저 대학에 붙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이 좀 나아지기를 간구하는데 별로 기도도 안 하는 저 김집사가 덜컥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어지다가 정말 나는 행복한 삶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은 또 없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나만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만을 조금 더 생각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야이로의 부탁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오 야이로야 빨리 가자 라면서 단숨에 뛰어가시는 예수님, 나보다 더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요청을 해도 잠깐만 일단 야이로의 일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혈류증 여인을 먼저 챙기시듯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더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실제로 성경은 야이로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놈의 혈류증 여인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린 것이죠. 이 말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때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딸을 구하려고 체면도 구기고 수많은 인파를 뚫는 수고를 하면서 한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돼버린 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이것만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나 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늦어도 한참 늦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기도 제목을 정확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야이로의 간구가 뭐였냐면, 예수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 이게 야이로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보기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을 뿐, 야이로의 기도 그대로 손을 얹으실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살리기 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지요. 도대체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야이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늦으면 어떡하지? 라는 조급한 마음으로, 저 사람 때문에 늦잖아 라는 짜증과 분노로, 또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라는 낙심과 절망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양으로 표출됩니다. 때로는 조급함으로, 때로는 짜증과 분노로, 때로는 절망과 낙심으로요.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늦어지면 내 인생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더 늦으면 내 인생이 회복 불가능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망칠 것 같은 두려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손해나 피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렴. 얘야,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단다. 내가 있잖니. 얘야,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내 인생이 피해보도록 내가 그냥 두지 않아. 너는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늦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는 완전한 타이밍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완전한 타이밍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석방될 때, 그때가 요셉에게는 완전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면서 바로왕한테 가서 감옥에 요셉이라는 억울한 죄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방되는 것, 이게 요셉의 완전한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은요, 요셉이 생각한 타이밍이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꾼 바로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 완전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이어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이로가 딸에게 향할 때 야이로에게 군중들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야이로에게 그들은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동을 늦추는 군중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여인은 야이로에게 장애물에 불과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도 내가 원하는 바가 너무나 간절했기에 다른 사람들을 볼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들이 치워져 버려야 할 장애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만큼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혈루증 앓던 여인 말고 또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이로의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보았지만 성경은 야이로의 이야기도 혈루증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도 모두 마가복음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이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어린이들은요, 내 옆에 친구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나도 행복하도 내 친구도 행복할 때가 진짜 행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데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받는데 내 기도는 몇 년째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내 귀에 내 이웃, 내 교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들린다면 함께 그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그 여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한 장 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도 저마다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만큼 예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은 조급하고 또 원망 섞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만 늦은 시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완전한 타이밍만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표출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나의 기도와 더불어 내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기뻐하여서 우리 성도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가득한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